제가 오늘 할 내용은 설교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연구한 거를 나누고 있는데 부탁을 먼저 드리려고 이 자리를 먼저 썼어요. 조금 이따 저기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너에게 아이를 주리라. 그런데 100세가 다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 너 지금 웃었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그래요. 아니 너 웃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가 웃었다고 말하면서 너 비웃지 마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방금 전에 이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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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 말로 팔라예요. 뭐라고요? 팔라. 이 팔라라는 말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부정어를 사용하는데 원어는 긍정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신비가 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전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성경이 영어 성경을 참고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도 조금 특별한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원더풀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원더풀. 하나님은 원더풀이야.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더야. 원더우먼 할 때 원더. 하나님은 놀라워. 그게 제일 번역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번역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부정의 언어가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부정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얘기를 하면 묻지를 않아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보세요.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제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물어요. 오늘 어땠니?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물어요. 오늘 학교 어땠니? 그러면 그냥 그랬어요. 남편한테 밥을 해주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오늘 밥 어땠어?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 맨날 먹는 거 그냥 그랬어. 교회 갔다 온 아들한테 오늘 교회 어땠니? 그냥 그랬어. 이렇게.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그냥 들을만 했는데 그냥 그랬어. 이러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들 놀라지 않아. 그리고 다 그냥 그랬어요. 기대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오늘 시간 내서 오셨지만 수련회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맞게 설레임이 있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뭔가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 설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강사가 회중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강의 내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 누가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50대, 40대 여성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안 웃어요. 그냥 웃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 모아놓고 하면 특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망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좀 놀라주시고 저는요 제가 순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제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만찬이에요. 할렐루야. 대충 못해도 밥 먹을 생각이
설레야 할 테니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똑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운행하길 바랍니다. 연습 삼아서 제가 잘하는 게 사실 웃기고 이런 건데 오늘 웃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지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이게 그런 거 해도 되나요, 회장님? 네. 다 아는 거지만 삼행시하고 어떤 할머니가 경로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삼행시를 배웠어요. 뭐라고 해도 원두마늘을 한번 해줘요. 원, 원숭이 군숭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막 빨개. 이 사람 좀 놀래죠? 근데 이게 할머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집에 너무 영감. 나 오늘 경로대학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걸 배웠다. 뭔데? 원숭이 삼행시를 배웠다. 한번 해줘요.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좀 보통 이 정도 되면 제가 방금 전에 비얘기했잖아요. 좀 놀래시고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얘기할 때 좀 놀라는 척도 해주시고 흡입력 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하도 될까요? 네. 예, 저는 오늘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 코로나 이후 교회 리더십이라는 그런 제목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리더십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의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떤 사실들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조금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리더십인데 위기의 때는 사실 리더를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때에 리더가 요구되어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난세를 경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이 여러분은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제 교재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대요. 1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제가 이 강의록을 위해서 보내줬거든요. 공부를요. 보내주고 나니까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감사용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자료가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되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그 경제 선진국 14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종교심, 이제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라면 기독교입니다. 종교심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심이 올라갔냐 줄어들었냐, 그걸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게 있죠.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죠? 오히려 어려운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어메이징합니다. 네.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딱 한 개국만 신앙심이 줄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 이전보다 종교심이 줄었어요. 전체 종교에서 가장 데미지를 입은 데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이해되시죠? 코로나 초기에 교회가 상당히 비협조적인 어떤 집단화되었죠. 그 바람에
이 경제선진국 1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기독교는 우리 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반자가 아니야, 이런 결과를 지게 된 거예요. 위기죠.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인데 더 힘든 상황인데 교회는 오히려 이 사회 가운데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는 위기의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칠레에 2010년에 이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700m 탄광에 33명이 69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사건인데 이때 33명이 아무도 안 죽고 살아나요. 그게 이제 완전 드라마틱했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탄광 안에 작업반장이 있는데 이 작업반장의 리더십이 처음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랬대. 음식 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 탄광의 작업반장이 이래서는 다 죽는다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다 살아났다. 그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요 실업자된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엄청나게 약속했습니다.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강사도 하고요. 막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어떤 마약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자기네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탄광에서는 나왔는데 일상이라는 탄광 속에 갇혀서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잘 넘어왔어요. 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내가 이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와. 아니 옛날에는 아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놀라운 주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놀랍이라는 그 감정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자다가도 죽어납니다면 아멘 하는 거는 감정 표현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만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아멘 하게 돼 있어. 어메이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놀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놀람이 없는 거예요. 제발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재밌게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부흥한 교회도 있고 오히려 잘된 교회도 있는데 다시 코로나를 뚫고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코로나 때 잘하던 교회도 코로나 때 어떻게 견딘 교회도 더 큰 위협을 맞이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려우니까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냉철해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빌 하이블스 목사님, 리고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리더의 부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 오늘 장로님 중에 장로님들이시죠? 장로님들 중에 임원이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니까 장로 중에 장로님 임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아까 손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효과적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위기가 부르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리더가 아니에요. 위기 관리를 통해서 진짜 그 위기를 통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적어도 교회 장로 정도 되면 일반 성도님들과 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개척하고 방향을
나아가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위기라는 말도 한자 위기가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위기,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험으로 끝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남게 돼요. 그래서 뭐 처칠 같은 경우는 좋은 위기 낭비하지 마라. 근데 이 코로나가요 좋은 위기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제가 뒤에 여러분 참고 자료를 보시면 나오지만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공교회는 안 죽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죽어요? 그런데 개교회는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는 줄 모르고 점점 죽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 근데 이 코로나 바람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은 많은 교회가 알게 됐어요. 오히려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위험한데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리더십 되시는 장로님들은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안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이건 뭐 넘어갑시다. 코로나 이후에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는 1. 뭐죠? 영원히 문 닫는 닫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남았으나 변하지 않는 교회.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 교회.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에 속한 교회도 세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야 하고 개혁을 시도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 속하냐? 2군에 속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됐잖아 하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면서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다른 통계로 보면 무기력한 교회가 43%, 그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20%, 성장하는 교회가 24%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근근히 모양만 유지하는 게 80%고요. 변화가 되는 교회가 20%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80% 안에 들어가는지 20% 안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아까 이제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는 그 다음 편이 죽다가 살아난 교회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죽던 교회가 살아난 교회죠. 그 중에 5번째인가 이유가 뭐냐면 걸림돌을 제거하나요?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제거하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걸림돌인 데가 있어.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건 제가 안 할게요. 근데 자기들이 걸림돌이어가지고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대부분 다 이번에 머물다 끝난대요.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종탑을 십자가 우리 집안에서 건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탑이 계속 있는데 이 교회를 지으면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바꾸면 내 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분 있죠. 더 이상 이건 얘기 안 할게 안 좋은 얘기니까. 자, 지속 가능성을 물어요. 우리는 교회가 계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면 없어진 교회는 코로나 때 없어진 교회가 2만 개가 나와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지켜줬나요? 심지어는요 토요일 날까지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당 가보니까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요? 우리가 막연히 되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강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보낸 거 아니에요. 그 요괴배스 노래인지 뭔지 그 노래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마치
항목을 따라 보냅니다. 아니고요. 원어에는 정확하게 갈대로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이소하고 눈에 띄워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했다면 다 죽습니다. 네. 그럼 지속 가능성인데 지금 30대, 40대가 최고 위기예요. 30, 40대가요. 예배 참석률은 현저하게 낮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종교인 비율 얼마나 된다고요? 20대가 22%고 30, 40대가 30%, 32%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30, 40대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가 전도돼서 오는 경우보다 모태신앙 80% 이상이 엄마 아빠를 따라오는데 이 30, 40대가 자기들이 교회를 가보니까 애들이 안 가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애기들 없어지고요. 30, 40대들이 신앙이 어느 세대보다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 신앙심이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퍼센테이지 있죠. 30, 40대가 30%, 30%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교 전체 종교인 전체의 퍼센테이지예요. 거기에서 기독교를 따로 빼야 돼요. 30, 40대 중에 5%, 5%에서 8%, 많으면 10%도 안 돼. 기독교인. 너무 충격적으로 여러분 교회 30, 40대가 앞으로 없어진다.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만 상상해보세요. 그분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거든요. 교회 세대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염려와 근심, 기도의 제목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놀라시면서 정말 이렇대 그냥 있으면 안 돼.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현저하게 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세법을 하나 찾거든요. 예배당에 정말 많이 줄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가보셨어요? 남자들은 안 가잖아. 여기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몰라요. 임영웅 콘서트 가면 우리 노예 안에 여자 장로님들 그분도 가 있고 우리 권사님도 가 있고 거기서 만난다. 그리고요 콘서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요술품 같은 거 주잖아요. 다 하나씩 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돼가지고요 조종하는데 색깔을 착착착착 바꿔. 안 가봤죠? 그러면서 그런 거 모른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말이죠. 장로님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BTS 공연 여러분 사람이 여기 왼쪽에 BTS가 2021년에 첫 대면 공연을 다시 한 11월까지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어요. 여러분 요즘 딸아이들하고 어디 가서 뭐 좀 하잖아요. 되던가요? 여러분 10대 딸아이 키우시는 분 혹시 여기는 연세들이 가지만 10대 딸아이랑 어디 가서 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늘 스마트폰 보고 다 해요. 근데 얘들요 아이돌 가수들 콘서트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연이 5시거든요. 근데 애들 10시부터 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10시부터 가 있어.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해요. 막 그 노래 막 불러. 그러면서 막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굿즈를 팔아. 그러니까 BTS 그 다음에 나도 잘 몰라요. 걔네들이 색깔별로 옷이 있고 뭐가 있는데 다 비싸. 근데 그거를 헌금을 해. 그거를 위해서 막 사. 애들이 교회에서요 애들 엄마가 주는 돈으로 헌금하잖아요. 얘네들은 서울에 공연하는데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침부터 모여서 찬양 집회한 다음에 미리 헌금을 내고 사전 집회를 다 한 다음에 목이 터져 있는 상황에서 집회에 참여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임영웅 콘서트에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고 저런 아이돌 가수 콘서트에는 집에 막 밖에도 안 나가는 애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돈을 쓰고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30, 40대, 20대부터. 왜냐면
명품 사는 줄은 오픈런이 어느 제품을 명품을 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어. 전부 선물 사람들. 근데요, 반대쪽 줄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와인. 6,900원짜리 마트 통닭 산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명품을 때려 사는데 그게 1,000만원짜리 막 가방도 사고 립스틱 하나가 50만원이에요. 미친 거죠. 그걸 50만원 주고 해서요. 근데 그걸 사는데 다른 데는 돈을 또 아껴. 통닭 6,900원짜리 사려고 싸우면서 줄 서요. 더 이해 안 되는 거.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점심값이 너무 올라갔어. 그래서 요새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점심 때 처음에는 도시락을 싸다가 집에서 싸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점 도시락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요. 요것과 마찬가지. 근데 이것도 딱 들어오면 입고되면 없어져. 이렇게 절약을 해주죠. 돈 없다고. 근데 놀라운 건 주말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말에 있잖아요. 요즘 그 호텔 뷔페가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습니까? 20만원씩이에요. 18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15만원 그분이 그냥 확 갔어요. 20만원 하는데 100% 예약제인데요. 예약 인터넷 창구가 딱 열리잖아요. 2분 만에 그냥 마감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알죠? 오마카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또 무슨 카세가 또 오마카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알고 너무 놀랐는데 이 오마카세는 이게 뭐냐면 그날 들어온 그 음식, 그죠? 자재라고 말했어요. 식재료. 그거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00% 예약제로 해야 돼. 이게요, 좀 저렴한 데는 7만원에서 9만원. 대충 한 20만원짜리가 일반적이고 50만원까지. 근데 젊은이들의 보는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가 맛있는지, 어디에는 얼마인지, 그리고 갔다 왔다 하는 증명, 그걸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와야지. 50만원짜리. 아니, 주중에는 못 먹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주중에는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해요. 돈을 하나도 안 쓰는 챌린지를 해요. 자기들끼리 게임해요. 그러다가 주말에는 그렇게 확 소비를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제보가 뭐냐면 이제 여행이에요. 돈을 2달, 3달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행 한 번 가고 다 쓰고 오는데 이게 뭐냐? 제가 여기에서 힌트를 사실 얻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수강 신청. 뭐라고요? 수강 신청은 알잖아요. 수강 신청이 뭔가? 제가 이때가 얘기하는 유치해보면요. 수강 신청은 뭐냐? 스시집 예약하는 게 수강 신청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요즘에 한우 오마카세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놀랐는데 순대 카세라고 있대요. 순대를 먹고 싶으면 막 똥을 싸도 순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게 이상해. 그래서 봤더니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경험을 원하는데 기억에 남는 가치 있는 경험이, 기억에 남는 가치 있는 한 끼의 식사가 50만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50만 원을 투자하겠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모은 돈을 다 쓸 수 있다. 이게 요즘 젊은이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30, 40대, 20대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려는 방법이 뭐냐? 해답이 뭐냐? 경험을 제공해야 돼. 그러면 내 돈 되겠다. 보십시오. 아까 아이들 그렇게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용돈 안 주면 헌금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자기 돈 다 내가지고
거기서 콘서트 보고, 예, 집에 있는 CD인데 몇 장을 사오고, 그거 다 경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당에서의 경험이 5분도 아까웠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는 경험이 10분도 아까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경험이 아까우세요? 아니세요? 저는 제일 근심되는 게 이쪽 가운데 좀 저 뒷자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경험이 아까워서 제가 옛날에 진짜 재미없는 영화를 봤는데요. 부산에 가면 국도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자, 다 없어졌는데. 그 재미없는 그 영화를 줄을 얼마나 서서 보는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줄 서서 봤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다른 데는 힘들고 교회 가가지고 너무 재밌다.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해서 나도 억울하게 당했으니 저도 그 친구들 다 보내가지고 너무 정말 진정이 날 정도의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봐라 재밌는데 가보면 이제 억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저기 온라인 사회 가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유선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무선은 늘 끊어지기만 하는 일이라서 유선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자료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 이런 경험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좀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여러분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 트렌드 중에 SBNR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이지만 뭐 하지 않다? 종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가 되는 어떤 시스템을 나는 싫어. 그런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SBNR, 그러니까 영적이나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54%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싫고 그 대신에 영적인 건 내가 좀 경험하고 싶어. 해서 조사를 했더니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72%예요. 영적 경험. 뭔가 가치 있는 경험.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뭔지가 정확해져요. 무슨 의식을 자꾸 하는 것보다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순서가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건 실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싫으면 무조건 안 해야 되나? 아니요. 본질은 그대로니까. 여러분 장로교의 예배 순서가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빠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이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비본질적인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체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거를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이브리드 처치는 여러분 통계상 목사님들은 그런데 성도들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괜찮다. 온라인 예배 얼마든지 오케이다 라고 성도들은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이거는 제가 짧게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애들이 안 오는데 애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가 안 와서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가 아니라 부모 교회학교를 하라. 이게 통계고의 포항 제1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인데요. 그 부모 학교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거 뭐예요? 액티브 시민회. 우리 교회를 조사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거든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뭔지 모르시죠? 경로대야. 경로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능곡교회인데 언더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경로대학 갔다는 줄 알았어요. 그 교회가 120,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신사동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언더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옥포교회예요. 120년 됐어요. 제 이름이 경로라서 100년 넘는 교회만 다니고 지금 다니는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 왜 저는 100년이 넘는 교회만 다니게 하십니까?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리 목회에 청빙을 받은 교회가 그때 당시 103년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표였는데 느낌표 돼서 그 장유주방교회 가서 지금 13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100년 넘은 교회 한 100군데 다녀보세요. 3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아이고 새파란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느낌. 이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너무 달라요. 근데 고령 교회가 그 나이 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교회가 있냐? 여러분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연령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에 은퇴의 나이가 있습니다. 은퇴를 언제 하느냐? 65세 때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요, 지금 60세 이상이 일반 사회에서는 30%거든요. 60대가 되신 분들이 30%인데 교회로만 딱 검증하면 33%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보다 교회가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아. 그런데 65세 때 정년 은퇴인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83세인데 65세 때 은퇴를 하시고요. 언제? 평균 수명은 돌아가시는 연세잖아요. 83세. 그럼 건강한 나이가 있을까요? 건강한 나이가 73세.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병 없이 살 수 있는 평균 나이가 73세. 예. 평균 수명은 길지만 좀 아프면 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65세 때 은퇴해서 73세 때까지 건강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엄청 많아. 그런 분들의 능력치가 적냐? 일반 기업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놀랍습니다. 실행 능력이 최고치인 연령이 몇 살일까요? 업무 실행 능력. 40대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59세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9세. 최고의 그 실행 능력. 사실 59세 정도 되면은 우리는 늙었습니까? 여러분 59세가 늙었어요? 늙었으면 늙은 행세를 하세요. 안 늙었어요. 59세 진짜 스마트합니다. 경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있을까요? 돈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딱 해보면요, 은퇴를 했는데 벌써 한 6년째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 교회에서 뭘 하고 싶다요.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 이제 어떻게 되죠? 그거죠. 어떻게 된다고? 밀려나요? 어디로? 뒷방. 교회 뒷방 두신 교회들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어디 교회다가 뒷방을 두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능력 좋을 때부터 살살 사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저 후배들한테 양보해서 이런 눈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 근데 실제로는 능력치가 최고예요. 우리 사회가 더더욱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 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간을 그 59세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에 몇 명이셨어요? 67명. 애들이 한 발에 70명인데 저희들은요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고등학교 되면요 머리를 다 깎아놓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놈이기 때문에
책상이 비어야 어디 도망간 거라서 애들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아시죠? 책상을 밖에다 버려놓고 도망가는 몰라요. 한 반에 70명 있으니까 그렇게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근데 요즘에는 애들 몇 명이나 생각한 반에? 30명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 24명인데. 그런데 우리 저기 조카 10등 했대. 내가 무슨 말이냐면 24명에서 10등하고 70명에서 10등이 같습니까? 그런 경쟁을 해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꾸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뭘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존경하는 우리 장성수 장로님 여기 계시고 회장님이시지만 능곡교회 장로님들 중에 은퇴하시고요. 선교지에 선교사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보다 더해. 선교지에 본인이 재정을 들여가지고 찾아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막. 네.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시니어들한테 어떤 걸 말하냐면 찬양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속된 한남회나 이런 데가 연세되신 분들이잖아요. 좀 나와서 찬양 최신곡 불러도 안 돼. 예수님이 좀 이런 거 불러주고 춤춰줬으면 좋겠어.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시니어 목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인사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와 노예와 지역이 시니어를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만들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고 싶다는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나 그때 은퇴 후에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퍼블릭 처치인데 이게 정말 사실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하지 않냐?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76%예요. 근데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교회가 그 동네나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한다고 생각하냐?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2%예요. 우리는 뭐냐면 76%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언제 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단 말이야. 전혀 사회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느낀대. 이 차이가 엄청나요. 왜 그럴까? 조사 결과는 그런 거예요. 주는 쪽 이걸 제공하는 쪽 입장에서만 주니까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을이 원하는 거, 도움을 받는 쪽이 원하는 거, 그거는 궁금하지 않아. 우리가 주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당신네 교회가, 당신네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당신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재정도 제공하고 사람도 제공한다면 그 교회와 함께할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70%가 오케이. 그런 좋은 일 하면 나도 좋지.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마을 목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교인들이 멸시받는 경험이 아니라 존중받는 경험. 그걸 가치를 타셔야 돼요.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 가치를 타겠다. 젊은이들이 식사 함께 50만 원 쓰는 것도 해보겠다는 게 소비지만 그러나 그 경험만큼은 뭘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측면이라면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목회가 한국 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 네, 방문 시간이네요. 자, 제가 이 자료
왜 중요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자료를 책을 좀 많이 사서 봤거든요. 근데 12권 정도의 책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모든 책에 앞으로 교회는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마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마을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기후 교회인데 지난주가 환경주의였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뭐 어떻게 된다, 1도만 올라도 지구가 아파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뭐 그렇겠지 이러죠. 근데요 20대 30대들은 자기 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와 20대 30대 40대가 받아들이는 환경 문제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18%만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데 청년들은 70, 60% 이상이 이거가 우리 문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한대. 어른들이 똥 싸놓고 우리 보고 치우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환경의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교인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네 교회나 당신 지역에 있는 교회가 환경과 관련된 운동을 하면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보십시오. 교인들은 84%, 일반 국민 64%, 이 63%는 뭐냐면 그 교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중에 60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60명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돕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 근데 환경 문제만큼은 지역이 그렇게 많아. 특히 젊은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환경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라서 그렇고 새로 이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20대, 30대, 40대는 이 문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부터 지역부터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교회가 생태교회가 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교회를 두고 만나의 죽은 교회의 특징 중에 여러 개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는 취향이 지배하는 교회, 탐욕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기들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교회가 서서히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아픈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사라져. 그러면 살아나는 교회는 뭐냐? 아프더라도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연합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고되고 긴 여정이지만 다시 사회와 말씀이 요구하는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살림의 자리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좋다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졌다고요? 좋다는 말은 조화롭다에서 왔다. 그게 구어의 원적인 의미예요. 조화로워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로워야 되고 교회가 이웃과 조화로워야 되고 세대 간에 조화로워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왜냐하면 나쁜 인상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왜 손가락 쥐었냐? 돈을 써도 나쁜인 교회, 자기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의 교회에 와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교회에 대한 정말 유일무이하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 이후에 깨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오히려 회복하고 그 회복 정도가 아니라 부흥하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되 이러한 경험을 영적 경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더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는데 일반 기업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이면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 아닙니까? 어려울 때에 요구되는 리더가 어떤 리더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행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 리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일 잘하는 지도자는 4등이야. 1등이 뭐예요? 1등이 소통입니다. 소통 잘하는 리더가 사회가 원하는 첫 번째 리더. 근데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소통의 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조금 움직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